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서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왜 베드로를 통하여서 증언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반면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사셨나라고 하니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다른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살아왔는데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활, 첫 열매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원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절망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내 생명까지 바치겠노라 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절망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감이 일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고, 그의 죽음 앞에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절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였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은 그들의 지금까지 주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구약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다를 바 없는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우리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너무나 확고한 모습으로 그들의 생명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명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 명확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부활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뭐 했냐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말세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물론 하늘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하늘만 보고 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어차피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기에, 말씀 듣기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놀라운 현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가 이런 불같은, 바람 같은 이런 굉장한 현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잔잔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현상은 전혀 중요한 건 사실 아닌데,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는데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간 그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보였나요? 그게 보였다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봤던 건 뭐냐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각 방언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말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감격 가운데 있었겠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감격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되게 보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이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어떠한 현상인지를 설명합니다. 원래 죄 가운데 빠지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다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시면서 언어가 혼잡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혼잡하여졌다라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사람 만나면 요즘 뭐 미국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통을 잘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소통에 어려워합니다. 언어가 다르게 되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언어를 모르고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쉽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해졌다, 언어가 다 이렇게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흩어진 것은 소통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단절되었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더라. 참된 교류가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베드로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 예언한다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10대 20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운데, 구약 가운데서 원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보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너무나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했어요. 몰랐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봤어도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데, 이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이들을 통하여서 구약성경 율법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10대 20대 자녀들이, 원래 알지 못할 친구들이 예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건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현재적인 기이한 현상들, 이상한 일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예스라고 하면 자기들도 예스라고 하고 따라가야지 마치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의 삶은 마치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삶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이 어떤 삶을 살더냐라고 하니까 환상을 보는,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것, 꿈을 꾼다라는 것은 자고 있을 때 꾸는 꿈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깨어 있으면서도 꾸는 꿈들, 비전을 품게 되더라. 이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생생하게 이 죽음과 그리 이제 멀지 않다라고 느낀 분들은 사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잃으면 아까워하는데 나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면 죽음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뭘 하더라? 라는 겁니까? 꿈을 꾸더라. 무슨 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더라. 그러면 그 꿈을 꾸게 되면 현재의 삶이 똑같습니까?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힘들어도 막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때에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베드로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어떤 계획입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법 없는 자에게 내어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어주었어.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서 죽이도록 한 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 우리는 이러한 짓을 저지른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왜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연약한 존재들은,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은 사망이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우리를 꽉 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까? 못 풀죠.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사망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메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떠시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사망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죽음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시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언급하셨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다윗 왕을 통하여서 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실 그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 오래전에 과거에 예언 고백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죽음에 매여 있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서 부활하셔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는 이 놀라운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라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죽었어요. 그는 죽어서 이미 장사되었고 무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그 무덤 안에 죽었어요. 묻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누군가를 세워 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그가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조차도, 그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예수를 증언했는데 우리는 확실하게 봤지 않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생생한 고백, 증언, 이게 이 땅 가운데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 앞에 이 묵상을 해보면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생생하게 놀랍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결국에는 예수께서 승리하실 것을, 온전하게 승리하실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러분 확실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불안과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증언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